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호세아 우리 12장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았던 말씀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같이 3절과 4절 합독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영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의 신앙과 인생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신앙의 사건이 베델의 체험과 분이엘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이엘의 체험도 살펴보았고 베델의 체험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베델의 체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중요한 것은 그가 해석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고 과거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가 현재의 감사함으로 현재의 증거를 남깁니다. 과거에 대해서 야곱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그 현재에 대한 증거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율법이 규정하기 전에 11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결단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베델의 체험. 그러나 우리가 분엘의 체험이 순서적으로는 뒤에 나오지만 앞에 서술되어지고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이 베델의 체험이 드디어 분엘의 체험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작동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베델의 체험은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미래가 기대가 되어지고 미래에 소망이 생기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미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그들의 미래를 강하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은 실상은 그렇죠. 바로 이 야곱의 미래를 말씀으로 강하게 기대하면서 바로 축복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장자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권세.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미래가 놀라울 것임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것으로 사실 장자권은 어찌 보면 끝난 것입니다. 축복은 미래에 이루어질 비전이 바로 현재에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에 서 있는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향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이 현재에 우리가 과거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감사함으로 현재의 증거를 남김으로 이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강하게 기대하고 그 미래가 나의 이 현재에 역사하게 하고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그 큰 베델의 체험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기대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베델의 체험이 있을 때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형편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기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사실은 그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자마자 내가 장차 개박이 되리라 이름을 바꾸시고 너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기대해 주십니다. 주목해 주십니다.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기대해 주시자 그 미래를 놀랍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자 그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베델의 체험이 과거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과거를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고 두려웠던 미래, 불안한 미래가 기대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이 현재가 바뀌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미래는 참 불안합니다. 미래는 참 불안정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서 있는
현재의 삶의 자림이 맞습니다.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백신 수급은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래서 참 기도의 제목이 많아졌어요. 뭐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러시아 백신도 그렇고 중국 백신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백신인데 모더나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래도 임상시험이 끝났는데 일부 정치권에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5를 이렇게 도입해서 이렇게 하자. 근데 이 중국 백신을 맞았던 남미의 국가들이 막 하루에 7,000명씩 막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것 바라보면 이게 생백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생백신, 그냥 백신을 쪼개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물에 타서 그러니까 생백신, 진짜 바이러스를 쪼개서 되게 위험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서 빨리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어서 빨리 지날 터인데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계속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말씀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불안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므로 이 새벽에 임하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베델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를 감사함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말씀으로 기대하는 귀한 베델의 주여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현재에 역사하며 영향을 미치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